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6장 찬양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 아침 마음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만 예배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나약함과 게으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교독문 49번 시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령만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계시다 별로서 산자와 존재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먹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흠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많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다짐할 때 저희들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가다듬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앞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획책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윤을 따지며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장사를 하려고 하는 정말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등대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동의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교회 학교를 세웠사오니 이 교회 학교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을 세우셨는데 이곳에 많은 학생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잘 자라서 지난 100년의 신앙의 전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의 전통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멋진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양 저 모양으로 돼서 기도하며 또 저희들의 영적으로 교회 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마화영 목사님 지금 필리핀의 세미나 중에 있사온데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세미나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여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찬송 310장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안나희 장로님 또 혜순이 또 전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사고 난 거 아니지? 그렇지? 이게
짐 들고 내려오다가 원래 이제 일부에 와야 되는데 남나희 장로님도 사실은 오늘 일부 나오셔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천국에 가리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둘째는 농부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셋째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나는 비유가 있고, 넷째는 밀가루 반죽에 섞인 아주 작은 아주 적은 누룩이 어떻게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그 마음,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있고, 여섯째는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이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애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금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하고 다르게 일곱 번째 조금 다른데 결이 좀 다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 그물이라는 천국이라는 그물에 물고기가 다 걸렸는데 그래서 걸린 그물을 올려내서는 그 그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좋은 놈은 그러지 않고 나쁜 놈은 버렸다.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의 비유를 보면 당시 대표적인 직업군이었던 농부, 제빵사, 창인, 또 어부를 비유로 들어서 각각의 그 삶의 자리인 일상에서 만나는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다른 데는 아니라 그냥 우리 씨 뿌리는 농부 가운데 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생활한다. 뭔지 그 안에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같이 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 즉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천국이라는 그물에 걸려 물 위로 올려졌다 하더라도 물 위로 올려진 다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된다는 예수님의 천국 사상을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4절에 큰 잔치의 비유가 천국 비유로 나옵니다.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른 아침 제일 부지런했던, 제일 성실하고 제일 착했던 사람이 일을 제일 적게 한 사람을 보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평한 은혜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착각하는 아주 제일 착하고 제일 열심히 헌신하고 제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 사람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저주시는 건데 자꾸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너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거죠. 22장 15절로 14절에 등장하는 큰 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오지 않자 주인이 초대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초청하고 그래도 자리가 비자 길과 산에 다니는 누구든지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이 뭐 대단해서 초청받은 걸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초청장 받은 사람이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그 초청장.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천국 비유는 25장에 또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 비유도 그물 비유와 포도 품꾼 비유, 잔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달란트를 받은 종은 공평하지 않다. 나는 한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고 쟤는 분명히 5달란트를 받았고 공평하지 않다 라고 주인을 향해서 항의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주인은 공평하게 달란트 나눠주는 주인의 마음이죠.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는데 태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다른 문제죠. 하나님 주인은 달란트. 우리가 볼 때는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사람의 논리라는 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불만을 품고 당신은 불의한 주인이야. 의롭지 못해. 그래서 당신의 의롭지 못한 달란트를 내가 받아서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 내 땅 속에부터 듣게. 정말 악한 종이야. 자, 이러보건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핵심 단어를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잡아왔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뜻이겠죠.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는 이미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면 여기는 천국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로 살아야 돼?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만나지 마시고 아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죽어서만 천국 가지 마시고 살아서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곳,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 땅은 이미 천국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아고 듣지 못해도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 이것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이 주는 이중성을 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 무슨 이중성이 있어? 기쁘고 복된 소식이야. 기쁘고 복된 소식을 받아내는데 무슨 이중성이 있겠어? 이중성이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선포되면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받아놓고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동정녀 마리아를 꼽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정말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의 종이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볼품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불러.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기쁨의 찬송의 노래, 기쁜 소식을 들어서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서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힘든 삶.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현실은 장밋빛 한탄대로가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정원자 요셉을 설득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잉태가 돼야, 내가 어떻게 애를 가졌는지. 결국 마을 사람들 몰래 저 먼 산골에 사는 사가랴와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집에 석 달 동안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요. 결국 요셉이 현명하여 나타난 성령의 지시로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자기 하나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도망다녀요. 이제 언제 돌마다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다녀요. 어쨌든 요셉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마리아의 삶은 아주 피곤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긴 여정,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럼 남자만 갔다 오면 되죠. 왜 임신한 여자까지 대부분. 근데 이 태어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 태어난 애까지 등록시키고 오려면 아시죠? 얘까지 등록시키고 오려면 할 수 없이 임신 중에 있는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예, 가다 거기서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남자면 거기다 등록시키고 와야 되잖아요. 아유, 못됐어.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해요. 출산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누이게 되고, 그리고 호적 등록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못 돌아가요. 어디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가서 약 2년 동안 또 피난자 생활, 이민 생활을 해. 이민 생활을 하는데 뭐 먹을 게 있어, 뭐 미국에서 뭐 집이 있어, 아는 사람 있어. 아이고, 그 애기 데리고, 응? 참.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야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최소한 두 가지 입장에서 받아요. 첫째는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에 진짜 복이 돼요. 복을 받는 순간 정말 막 탄탄대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삶의 질고로 고난으로 십자가로 다가오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삶의 복으로 다가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 약하고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는 순간 확
나타났어. 병이 났어. 귀신이 나갔어. 눈이 날 때부터 장님했던 눈이 떠졌어. 그리고 괴로웠던 마음이 확 해졌어. 뭐 이런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정말 기쁜 소식 그냥 받은 거지. 그 즉시 천국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듣는 순간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꿔야 돼. 이 소리가 뭐 들려.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딱 듣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내 스타일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도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걸 바꾸래. 아유 힘들어. 바꾸려면 힘들어. 말투 바꿔야지. 뭐 예를 들면 밥 먹는 습관 바꾸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잠자는 습관 바꾸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래. 그러니까 그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하고 나서 다시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잘못하는 게 더 쉬워. 잘못하고 회개하는 게 쉽지 잘못하고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 이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괴로워.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고난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체화하는 시간을 고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듣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유 은혜 많이 받아서 머리에 쏙쏙 귀에 쏙쏙 그 말에 가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계속 은혜 받았어. 고맙습니다. 근데 귀에 쏙쏙 들어. 계속 매주 그렇게 말하고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힘드니까.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참으로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라.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는 기쁘고 즐겁고 그 즐겁고 기쁜 그대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서 실천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쁜 건 기쁜 거고 즐거운 건 즐겁고 행복한 건 행복한 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주님이나 하십시오. 나는 괴로워서 도저히 못 바꿉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삶을 부정하고 이전의 자기 삶을 부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정말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더 어려워.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매칭시켜서 이해를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병든 자가 있어. 이제 장님이 있어. 저는 자가 있어. 38년 돼서 누워 있었던 사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어. 날뜻 안진뱅이가 있어. 근데 낫네? 낫어 내가 지금. 그럼 내가 어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았는데? 내가 낫다니까 안진뱅이에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 이제 그럼 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앉아서 구걸을 해야 돼.
너무 쉬워.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내가 걸어 다니는데 이제 복음을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들었어. 네가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이 낫고 38년 네 침상을 들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너무 간단하더라고. 내가 달라졌는데, 내가 나았는데, 그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게 더 어려워. 물리적으로 돌아가 사는 게 더 어려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 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적과 기적의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여?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갑자기 천국 복음 얘기하면서 무슨 왜 사람 고치는 얘기를 하셔? 천국 복음 들은 사람들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 어렵지 않아요. 봐라. 자 이게 지금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봤다? 자 이 사람이 그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장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복음을 듣는 너희들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너희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너희는 이미 너희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 못 보게 됐다고 보게 된 걸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못 걸고 다니는데 다시 걸어 다니는 걸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 내가 그냥 차라리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아갈 걸 내가 다리가 낫고 나서부터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걸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라. 날 때부터 장님된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걸 그리워하지 말라. 왜 자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그리워? 그저 내가 오늘 변화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다 썼어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을까? 이 행위들은 단순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치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즉 회복과 거듭남. 맞습니다. 천국에는 치유와 회복 즉 거듭남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통해 병과 고통 또 귀신의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어 비틀어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 부정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듭남이 천국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괴로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거듭났다면 이전의 일로 다가오는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고 사람을 고쳐 병도들을 고쳐 바꿔 너희들이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자리, 죄와 두려움, 중독과 절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받고 천국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멋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조용한 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게 그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개동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허진이 성도님, 네, 허진이 성도님, 새로 우리하고 같이 또 신앙생활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개동 이 길 9일 빌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사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2부에 오시면 2부에 인자는 들려도 1부에 오셔서 새벽 기도도 제가 시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성찬식이 2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2부는 이제 김동희 장로님, 남랑희 장로님인데 이제 성찬 보좌가 2월달 성찬 보좌로 이제 이분들도 은퇴를 하십니다. 김동희 장로님, 남랑희 장로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성찬 보좌 해주십니다.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연합 속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 속회할 때는 제가
속회 공과로 제가 인도하기로 했는데 속회 공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헌신 예배는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월 첫째 주, 둘째 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번 사순절은 2월 18일서부터 4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월요일 날도 나와서 새벽기도를 같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송대선 목사님이 소술한 이번에 시편 묵상집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같이 하는데 서울 연회에서 이번에는 2026년은 40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와서 그렇게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배지 뭐 또 이렇게 출석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연회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아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받으러 오는데 제가 2월 5일 날 들어와서 2월 6일 날 제가 수령을 해서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트남 선교지 방문은 제가 2월 1일 주일 날 저녁에 그래서 2월 5일 날 제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봉헌성 마지막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악보대로 하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한 번 더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